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이죠.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도 죽는 순간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안에 영혼이 본능적으로 깨닫는 게 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둘째 사망,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제 딸이 병들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제 딸을 고쳐주시고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찾아와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딸이 12살 된 소녀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떠들고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죽었나요? 자고 있나요? 죽었나요? 자고 있나요? 왔다 갔다 하네요. 어떤 분은 죽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자고 있다고 하고.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웅성거렸죠. 미친 거 아니냐.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냐. 아이가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근데 죽은 아이를 두고 잔다고 하니까 다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 비방하는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 부모와 자기의 제자들만 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 하심에 소녀가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그 소녀를 향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소녀는 누가 봐도 죽었는데 누구에게는 자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는 자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 소녀는 죽은 아이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그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 예수님에게는 그 죽음이 자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죽음은 자는 것과 같습니다 하는 것과 그 일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하는 이 교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자매에게는 오라버니가 있어요.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매우 사랑하는 청년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두 자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종 집으로 모시면 마르다는 주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드실 걸 준비하고 마리아는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힘쓰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던 자매예요. 그 오라버니 나사로 말할 것 없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제일 먼저 떠올린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된다. 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금 한마디에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청하는 그 소식통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는 가지를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지체했어요.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다 듣고 알게 되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보았죠? 네, 오늘 우리가 11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어요.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고 있어요? 예. 지금 자고 있나요? 죽었어요. 죽어서 장례도 치렀는데요. 준비해 놓았던 그 무덤, 그 굴에다가 매장도 했는데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에게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은요, 여전히 저나 여러분에겐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죽음이 자는 것과 같은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틀이나 지체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5절을 또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화면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무엇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장례 중일까요? 장례가 끝난 뒤일까요? 장례가 끝난 뒤예요. 장례 다 치렀어요. 이미 장사를 지냈어요. 죽었거든요. 죽었으니까 장사를 치러야죠. 나흘이나 됐으니까 장사 다 치르고 장례도 끝나고, 근데 예수님이 장례도 다 끝났는데 그제서야 방문을 하신 거예요. 자, 오라버니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찾아오신 예수님이 반가웠을까요? 서운섭섭했을까요? 여러분, 그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오늘 말씀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20절은 제가, 21절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 마리아이거든요. 심지어는 한 옥합의 향유를 부어 예수님께 헌신했던 여인도 마리아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공경했던 여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에 앉아 있었어요. 왜? 너무 서운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지금 오실 수 있느냐는 거죠.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셔야지. 장사를 치르기 전에 오셔야지. 어떻게 장례도 다 끝나고 이제서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서운하다 못해 그 마음에 아마 분노와 괘씸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마르다는 언니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마당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인사치레는 하는 거예요. 사실상 상주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르다도 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입을 열어 예수님께 그가 처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제 오라버니는 죽은 겁니다. 이 얘기예요. 왜? 주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병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제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내 오라버니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원망하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르다가 원망하는 말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2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참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어요.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응답 아닌가요?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그 죽은 오라버니 때문에 늦게 온 예수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그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이 바로 은혜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왜?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끝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잖아요. 죽은 오라버니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려주신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조금 아리송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시큰둥하기도 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마르다가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믿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마르다의 대답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지금은 끝났다 이거예요. 지금은 죽었는데 뭐. 지금은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열의 9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마르다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지금은 끝났다는 거죠. 지금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식적인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적인 믿음. 22절을 보세요. 마르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가 이야기했다고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 24절을 보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나이다. 믿나이다가 아닙니다. 아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지는 않아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에요.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5절, 26절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아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이것을 너 알고 있니? 라고 묻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고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아느냐가 아니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나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줄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줄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줄을 내가 믿느냐?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랬더니 27절 마르다가 귀한 답을 합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바뀌었죠?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던 마르다가 지금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럼 무엇을 믿는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어디서 좀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마르다가 한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바로 어디로 직행을 하셨느냐?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직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명을 하십니다.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인 줄로 그가 믿는다면 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제는 썩는 냄새가 나요. 왜 돌을 옮기라고 그러세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요, 마르다의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었죠. 내가 아나이다. 구하면 들으실 줄을 아나이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가 입으로 고백을 하는 믿음이 됐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입까지 내려온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주여 하는 이 고백을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아직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주여 부르짖고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면 어디까지 믿음이 내려왔어요? 입까지 내려온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짖는 입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입으로 고백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뭐가 따라와야 된다? 행하는 믿음. 돌을 옮겨 놓는 믿음.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돌을 옮겨 놓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될까요? 요 입까지 내려온 믿음이 쭉 내려와서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무엇으로? 머리로 말고 입으로만 말고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믿으면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입니다. 43절, 44절, 제가 43절, 여러분이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언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마음으로 믿어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시니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온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머리에서 입으로, 입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머리에서 입으로, 입에서 마음으로 내려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걸 다 저주까지 짊어지고 값을 지불하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